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제자들이 같이 이제 예수님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 사람이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 자기의 죄나 또는 이 부모의 죄 때문에 하늘의 벌을 받아서 이 맹인이 된다라는 그러한 통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당시 통용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그 관념대로 이 장애의 이유를 죄에서 찾은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질문,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지금 이 맹인,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 역시 평생 들었던 말일 거고 스스로도 수없이 던졌던 그러한 질문일 거예요. 내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그렇죠? 스스로도 얼마나 많이 질문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뭐였겠어요? 평생 원망하며 살았겠죠.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평생 자책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느 편이든 이 사람 역시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되게 괴로웠을 거예요. 원망을 하든 자책을 하든 다 괴롭죠.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질병이나 장애, 그런 어떤 또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병에 걸리거나 또 장애가 있거나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면 그 조상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원인이 된 죄가 무엇일까, 그거를 따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게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해서 그걸 따지면서 거기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단순히 이 고난과 이 질병, 이런 문제의 이유를 이 권선징악 또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욥기에서 한번 이 부분을 따졌었죠.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을 그 친구들은 다 뭐에서 따진 거예요?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계속 블레임했잖아요.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질병 또는 장애 이런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죄가 맞아요. 죄 때문에 그게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병도 없었어요. 고난도 없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창조 질서가 깨졌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누리던 충만함이 사라진 거죠. 충만함이 사라지면 동시에 충만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뭐가 자리를 차지하냐면 결핍이 차지합니다. 모든 게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결핍이 발생합니다. 육체적 결핍이 왔을 때 장애가 오고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의 결핍이 왔을 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핍의 원인은 죄고,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질병이나 이런 장애나 또한 이런 고난의 원인은 죄에서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대한 그 일반적인 결과예요. 결과.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개개인의 삶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져서 이러한 질병도 시작되었고 고난도 시작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계속 계속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그렇게 가득해 있으니까, 그게 가득해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결과인 질병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경우예요. 성경에서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과 이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질병과 고난을 죄의 결과로 쉽게 판단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특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부모의 죄, 조상의 죄,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저주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들도 있어요. 그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들은 배격해야 돼요. 한때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저도 이제 그 책이 많이 팔렸는데 저도 읽어봤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우상 숭배했었고 그리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저주가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죄, 나아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만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조상의 죄까지 다 찾아서 회개해야 이 가게에 흐르는 죄의 저주를 끊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무당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상들의 업보로 지금 이렇게 고난 힘들다고, 또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이렇게 힘들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샤머니즘이 교묘하게 이 기독교와 이 성경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 가계 저주론이 지금도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이단은 그 신천지 주로 봤는데
근데 좀 이따가 오늘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해요. 뭐 부모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런데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근거를 찾아오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그 성경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근데 등만 보여주세요. 등만. 정면으로 보면 죽으니까.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바위틈에 있게 하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지나가실 때 잠깐 모세를 얼굴을 가리셨다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등만 보여주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원하는데, 그런데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과 관련된 분이지 저주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뭐냐?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에게 그 주시는 그 사명, 이 땅 가운데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은 때로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어떠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내용을 보시면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복을 주셨다예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복은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동일하게 미칩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해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general grace.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런데 복을 거두시기는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복을 거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는데 악인에게서는 복을 거두어 가세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이 정의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복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에게서는 그에게 복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두에게 주어진 제너럴한 복은 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그 복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상태가 결국은 저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가 바로 저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 저주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스스로 그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저주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가계 저주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손들까지 대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7절만 보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한 구절만 떼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6절과 7절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6절에서 보시면, 성경 띄워주세요. 6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말들은 뭐냐면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에게 자비로도 나타나고 은혜로도 나타나고 또한 오래 참으심으로도 나타나고 성실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성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띄워놓으세요 계속. 그런데 그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7절을 보면 거기서 뭐를 얘기합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1000대까지 이른다. 이건 뭐예요? 영원하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있다라는 거예요. 벌은.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벌이라는 것은 이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consequence,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벌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은 또 어떻게 돼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벌을 받긴 하는데 그 벌은 어떻게까지 미친다? 자손 3, 4대까지만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응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벌은 3, 4대까지만 미치는, 그걸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뭐가 더 강조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어떻다? 잠깐이다. 그러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영원하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는 했잖아요 라고 지금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자, 여기서 보응하다 라는 이 표현, 이 보응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보면 퍼니쉬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 근데 이 파카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방문하다, 비지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감시하다, 들여다보다, 와치오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이 방문하고 와치오버 하는데, 비지트하고 와치오버 하는데 여기에 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방문하느냐, 왜 들여다보느냐, 이 의도가 있는데, 의도가 긍정적인 의도도 있고 부정적인 의도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도는 뭐냐면 take care of, 돌보기 위해서 방문한다, 돌보기 위해서 들여다본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punish, 벌하기 위해서 방문한다, 벌하기 위해서 들여다본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해석한 이 성경의 번역자들은 뭐를 부각시켰냐면 부정적인 의도를 부각시킨 거예요. 벌하다라는 쪽으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만 떼서 보면 안 되잖아요. 6절과 7절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6절과 7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 영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 그 은혜와 자비에 입각해서 이것을 번역한다라면 이 파카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찾아가서 들여다보고 벌하다보다는 찾아가서 들여다보고 돌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 7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는 벌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자손 3, 4대까지 찾아가셔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거죠. 여기서 자손 3, 4대 또한 후손의 후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건데, 1대라는 건 자신이에요. 2대는 내 아들이고 3대는 손자예요. 그러면 3, 4대는 당시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한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먼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가족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게 3, 4대입니다. 자손 3, 4대. 한 가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 가족의 가장이죠.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따라서 이 아버지가 벌을 받으면 가족 구성원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법을 봤을 때도, 일반적인 세상의 법을 봤을 때도 아버지가 전과자가 되면, 그래서 뭐 감옥에 가거나 하면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을 받았을 때는 그 가족들도 그 결과로 그 죄와 그 벌과 관련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이 말씀은 아버지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때 그 영향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아들도 벌받고 손주도 벌받고 증손주도 벌받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조상의 죄로 인한 벌, 그 저주가 대물림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손을 벌하셨기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 이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 31장 29절에 3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벌은 자기 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벌을 받았을 때 내가 또한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지 또 같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이러한 얘기를 하실 분들도 있어요. 왜 우리는 아담의 죄가 이어져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담의 죄가 이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죄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족보가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대물림이 없어요. 원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아담의 죄의 대물림도 없는 거예요. 이미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이나 질병의 원인을 조상의 죄에서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부모와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생한다고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모들 또한 그 자녀들 보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의 그러한 때로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사실 그리고 질병과 이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원인을 밝혀주는 게 아니에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 이 권선징악의 원리를 들이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너의 죄 때문이야. 그 원인을 밝혀주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계속 정죄하죠.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그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는 위로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온다고요? 재난을 가져다 준다고요.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냥 누구의 죄 때문이냐를 따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어때요? 전혀 다르죠. 획기적입니다. 혁신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각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맹인의 장애를 뭐로 보신 거예요? 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이 시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이 원인을 분석하느라고 과거에 매여 있잖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하면서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이 관심을 이 목적 중심적이고 미래 중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원인을 밝혀내는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라 라는 거죠. 일어난 건 일어난 거예요. 바꾸지 못해요. 원인을 밝혀낸다고 바꿀 수 있어요?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죠.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날지를 소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위로자 되시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눈도 뜨게 하시니까 완전한 문제 해결자도 되시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완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섣부르게 원인을 판단하면서 그 재난을 주는 그런 거짓 위로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이 소망을 주는 그런 참된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칙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일어난 일, 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일어난 일과 환경,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묻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게 하실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어떠한 환경과 문제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얘기하면서 너무나 많이, 정말 많이 인용했던 말씀 다 외우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괴로움, 어떠한 문제, 어떠한 걸림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의 죄가 더 크냐에 관심을 쏟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큽니다. 훨씬 커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찌꺼기가 남아서 계속해서 저주로 이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한번 덮었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이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죄하거나 또는 자책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 시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전의 시각을 가지고 상황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원인이 아닌 목적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뜻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원리를 초월하셔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섭리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게 닥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실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어떠한 우리의 조건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어떠한 조건도 사용하셔서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원인을 찾느라 과거에 매여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며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